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두 해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더해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그 사랑도 식어지고 뭔가 은혜도 식은 것 같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기뻐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막 감격과 감동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좀 무뎌지고 또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한탄이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은혜가 식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피곤해질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신앙의 침체가 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하고 뭔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보면 별로 그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연약한 모습, 때로는 우리 속에 아주 사악한 모습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봐도 참 내가 한심한데 하나님이 이런 한심한 나를 계속 사랑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내 생활 형편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뭔가 외부의 조건으로 볼 때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별로 나아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편법을 쓰고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 부른 적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과 비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뭔가 불만족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이나 감동이 처음만 못한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교회 오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찬송도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지은 죄가 별로 없어도 막 찬송가 부르면서 막 눈물도 나고 코끝도 찡하고, 또 설교가 길어도 별로 시험에 안 드는데 은혜가 식으면, 이 설교가 조금 길면 오늘은 저 목사 왜 이렇게 설교가 길은 거야 그러면서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와닿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앙이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자꾸 의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실수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은혜의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난조차도 우리가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의심하게 되고 조금만 힘들면 다시금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이렇게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을 잊고 의심할 수도 있고 또 그 감격과 감동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다가도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에 확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좀 어느 정도 조건이 비슷해야 좋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야 좋습니까? 비슷한 게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죠.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외적인 사랑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느 정도 기울까요? 기운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에 때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는데 먼저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사람들 간의 만남은 서로 비슷해야 무난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또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원수. 어떤 사람이 제일 사랑하기 힘들어요? 다. 그렇죠? 다 사랑하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이런 사람 좀 사랑해 볼래?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다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뭐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제 때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때는 어떤 시간적 의미의 때가 아니라 상태적 의미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연약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연약하다 그러면 좀 어리고 또 약해서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원어적 의미는 무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이제 힘이 듭니까?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을 능력도 없어요. 이게 연약한 때라는 겁니다. 성숙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잘 봐요. 또 때로는 부모들이 귀찮을 때 이렇게 유튜브 탁 틀어놓고 잠깐 좀 보고 있어 그런다고.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보면 아이들이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만 봐. 너무 많이 보면 해로워. 왜 해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로워. 보지 마. 그런다고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끄거나 뺐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게 너무 많이 보면 해로우니까 나를 그만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를 잃은 것처럼 서럽게 울면서 왜 그거를 못 보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연약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셔도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사실은 그 사랑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보통 사람이 4살 이하의 그 시절은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몇 살 때, 내 기억 속에 몇 살 때까지 기억이 제일 오래된 기억인가? 혹시 만약에 4살 이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있다면 그분 천재이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것을 기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보통 우리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사랑하고 뒷바라지 해줄 때는 사실은 그때잖아요. 잠도 안 자고 시도 때도 없이 징징거리고 배고프다고 막 울어제끼고 그리고 자꾸 싸제끼고 칭얼거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어릴 때는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잠 좀 한번 편하게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4살 이전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언제 기억하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애새끼들이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래 보면 나도 저랬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키웠겠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태초부터 뭐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참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셨겠어요. 다 그런 시간들 거쳐서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성숙해질 때까지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세월을 거쳤고요.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왔고,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거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잘못한 적이 없고,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소망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를 만나도 지들이 의사면 의사지 뭐 별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말을 잘 듣습니다. 의사가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고, 하라 그러면은 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잘 들으면은 다 성자가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듣고 의사 말들은 이렇게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아도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기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에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근데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 어떤 말씀으로도 이제는 그 감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보면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힘든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또 선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는 뭐 살아도 밥이나 축 내지 뭐 별로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밥 한 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뭐 나는 밥버러지 같고 뭐 그렇게 뭐 표현을 해도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우선인 게 우리 사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 선인들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생명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그럴 때 내가 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망하면서까지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어렵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도와주다가 망할 지경이 되면서까지 도와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때,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죄를 지어도 부모는 아니라고 감싸주고, 내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러니까 나를 버려달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계산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오직 사랑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우리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왜 나에게 돈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좋은 데 취업 안 시켜주세요? 왜 나에게 좋은 배우자 안 주세요? 왜 내 자식이 잘 안 풀려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를 너희들에게 확증해 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는 화상으로 얼굴이 완전히 흉하게 일그러진 엄마였습니다. 딸이 볼 때 이 엄마가 늘 불만인 겁니다. 친구들의 엄마를 보면 참 얼굴도 곱고 화장도 하면 아주 예쁘고 젊어 보이는데 자기 엄마는 뭐 얼굴이 뭐 저렇게 흉측하고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야속하고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창피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준비물이나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가서 어머님이 그걸 챙겨다 줄 때는
정말 너무 엄마가 창피해서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혹시라도 나를 만나면 내가 친구들과 있을 때는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른 척을 하고 행여라도 어디 갈 때면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떨어져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어느 날 이제 친척으로부터 그 어머니의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한 화상을 입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집에 불이 났는데 이 엄마는 그 집안에 그 딸이 있는 것을 알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소방관들은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 소방관들을 초인적인 힘으로 뿌리치고 결국 불구덩이가 된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나오다가 그만 그 큰 불길로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딸이 그렇게 자기를 창피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딸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저 딸이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워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주고 지내왔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늙고 연약해진 엄마에게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머니의 그 일그러진 모습이 딸에게는 창피한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의 징표요,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흉한 모습은 자기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형편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려요? 왜 우리 자식들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앞길이 막 풀리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자들이었지만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 살펴보니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아들로 인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대개 소유나 향락이나 누림에서 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뭔가 세상에서 화끈하고 짜릿하고 뜨거운 쾌락을 누린 적은 없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진짜 신앙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이나 하박국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 기쁨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결핍은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해서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괴롭고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충성했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신 사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통해 씨름하며 탈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의 고전 중에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찬양이 있죠. 1절은 내게 강같은 평화, 2절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은 내게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샘물은 퍼내도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누군가가 솟아나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한꺼번에 퍼가서 샘의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누군가가 샘물을 휘저어서 흙탕물로 만들어 버려도 샘물이 물을 계속 솟아나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샘은 샘물로 다시 채워지게 될 것이고 또 흩어졌던 흙탕물이 다시 맑은 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의 심령을 흐트러 놓아도, 그리고 때로는 영적 전쟁으로 영혼이 고갈된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느껴져도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 그 샘솟는 기쁨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나 확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셨다면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삶이 무거울 때가 있지만 그때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바라보면서 다시 샘솟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삶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울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흘러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그 모든 시험과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